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 9절 말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정말 이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지혜.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는 환경에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적합한 그 대응,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친구 관계, 또 부부관계, 여러 가지 대인관계,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지혜란 말이에요. 이거 고민 안 해본 사람들은 특별히 사춘기 시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란 말은 안 쓰더라도 이런 고민 안 하고 살아오는 것은 사실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 보죠. 정신지체장애자를 앓는다 하더라도, 표현은 못하더라도 개인은 다 이 부분은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잡지를 못하잖아. 이거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거다 하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이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오는 삶을 통해서 똑같이 그들도 고민하던 가가인에 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것이 응집이 돼서 미가서가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고, 미가서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또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그를 표현하는 내용이 사람이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되죠. 같은 내용이라. 지식의 근본, 완전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 주의 이름을 경외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2014년을 보내는 지금의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1945년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 어떤 회복, 이것 자체를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보는 우리는 이것 자체에 대한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건 바로 내 말씀이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듣게 되지만은, 오래된 글이지만은 그때 고민했던 내용이 수천 년에 걸쳐서 남겨서 나에게, 바로 내게, 내 환경에 이게 좀 사용해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한테 들려주시는 것이야. 이걸 우리가 탁 받아야 돼요. 이걸 다른 어떤 내용하고 씨름 말라 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갖고 딱 씨름 해버리면요, 사람마다 또 받아들이기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이 여기 하나에 딱 응집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하나 딱 해가지고 다 가능해. 안 하려고 발거등 치고, 그까짓 한 단어, 한 문장이 내 인생이 어떻게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집된, 그 중심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거를 결합되어질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시켜 왔던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나름대로 거기에는 그것도 수천 년의 역사가 있다. 수천 년 가기 전에 1500~600년 역사가 있다. 그 역사의 결집,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집, 그리고 이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확정하는 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 이걸 분명하게 2014년 이후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렇게 확실한 증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게 성경이라니까, 성경.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한테까지 전달된 그것 자체가요, 내가 이 글을 읽고 이걸 듣고 된 것이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복인 줄. 나에게 있는 정말 참 절호의 찬스, 이 엄청난 기회가 내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매진해버리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여러 가지 상황, 어떠됐든 간에 이걸 통해서 완전히 그 길에서 바른 길을 정해서 이 길만이다 하고 딱 정해버리면요, 그 인생에 대한 보장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보장이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보장이 그때부터 누려진다니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느낀다니까.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그 근원, 힘들이 바로 이 말씀하고 같이 덩달아서 더불어서 내가 느낀다니까. 젊어서 잘 못 느리죠. 젊어서 힘이 있을 땐 특히 잘 못 느리죠. 힘이 있을 때는. 베드로처럼 힘이 있을 때는 내 갈 길을 막 갔는데, 힘이 없고 좀 이제 어질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뭐 할 일이 있겠나, 내 같은 사람이 뭔가 할 일이 있겠나 하는 나이대에 이게 더 정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인도되어지는 게 젊을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쭉 세월을 지나서 보면은 그때 했던 그 이런 일들, 안 될 때는 안 될 때로, 잘 될 때는 잘 될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놨고, 그걸 내가 그냥 당연히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었구나.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그거 그냥 가서 그냥 내가 쭉 오는 거예요. 열매 떨어져 있는 열매 쭉 오듯이. 그도 들은단 말이에요. 수확한다. 나이가 벌써 60이 되면은 철이 벌써 수확철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린다니까. 그 누구나 가능하다니까, 누구나. 이게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명이 있다, 이거.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2014년이라 하는 이 시점은 대한민국의 60평생을 보면 돼요. 개인으로 볼 때 60평생 환갑을 빌해서 이제는 마지막 결실을 놔둬야 될 이때를 보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비추어보면 60을 지난 시점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 열방의 선지자라고 그 시점을 얻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홍익인간을 외치고 3.1운동이라고 하는 3.1운동 그 만세 독립운동이냐, 만세운동이냐, 만세. 이 만세운동이 중요해. 운동이라는 표현한 게 좋고, 만세라고 표현한 게 좋다는 거야. 이걸요, 모든 인류들에게 이게 홍보가 돼야 돼, 이것이. 이런 대한민국이다. 온 인류를 하여금 사탄에서 해방되어지는데, 묵혀진 데서 벗어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열방의 선지자로 쓴다. 이게 거울이라는 거야 말이야. 1절에 있는 말씀을 올려, 1절에 있는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에게 이르라. 작은 산에게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게 작은 산이나 산 앞에라 한 이 산들은 의인법이 이런 걸 의인하러 가죠. 의인화. 실제로는 어떤 대상, 뭐 국가면 국가, 아니면 민족이면 민족, 대상되는 민족을 산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또 이끌어 가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될, 바로 내 이웃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옹고집 같은, 따라갔으면 안 되는 사탄을 따라갔던 그 자신, 그걸 놔놓고 쟁변하라는 거야. 내 걸어오는 걸음, 내가 살아온 역사, 걸어온 걸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떨어온 것 같은데 내 살아오는 숨소리 하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이라. 개인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500년 동안 지낸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 홍해 건너왔고 광야를 건너왔고 그걸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이죠. 40년. 잠깐 지나가는 어떤 여행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자고 뒹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견뎌 나왔잖아요. 이런 흔적들 1000년 2000년 지나고 난 뒤에는 하루 이틀 같으면요 그거는 뭐 까마득한 거예요. 그런데 40년이니까 연륜이 40년이니까 누가 한평생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분명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쟁변이 가능하다. 이야기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쟁변이라는 것은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쟁변은 지금 이 내용은 있는 사건을 갖고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그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는 쟁변. 그럼 우리 온 인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쟁변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이다. 분명하다. 그거는.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걸. 어느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쟁변되어야 될 사건은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8명 중에 8명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축소하면 세 사람, 세 가족, 셈, 함, 야벳 전부 다 거기서 인종이 다 분리되는 거예요. 또 노아가 혹시 또 애를 또 노아 부부가 애 낳은지 모르기 때문에 8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기록은 어떤 셈, 함, 야벳이 있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노아 자손들의 노아와 8 식구의 후손으로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부활 통일 시대가 들어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홍수와 예수님을 연계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적용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2014년 사는 지금 현재 우리는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부활 통일 시대에 지금 현재 들어가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손들 축복이라. 자손들 축복. 내 후손들 축복이. 모든 인간들이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근데 요거를 열방의 선자인 한국이 이걸 알리는 데에 앞장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온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기회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해준 대로 자기들이 그 이름을 갖고 하나님 이름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쓰셨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부활통일 시대에 되어질 일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데 그냥 한반도 민족은 오로지 거기 얹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온 인류 이거 중간에 매체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니까. 인터프리터, 해석, 사건을 해석해주는, 되어진 사건 해석하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메디테이터를 하나요? 중개자, 중개해주는 거예요. 중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에 하시는 사역에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그 사역에 모든 인류가 다 결속하도록
어디 지금 될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무릎 꿇으니까 그 무릎 꿇는 데에 내 자손이 되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는 데에 내 자손이 거기에 주역이 되래. 이 말이죠. 그 축복하는 거야, 자손들. 사역 자체가 어렵다거나 못하겠거나 뭐 되거나 이런 게 아니야. 내 준비가 어렵다는 거야. 내 준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쟁변하자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그 자리,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그 백성들인데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거짓 저울 철을 감춰두는 거예요. 그 거짓말. 거짓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여기 전부 다 거짓이에요. 부정한 저울. 주머니에 거짓 저울. 부자들이 강포.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입에는 그 혀가 입에서 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나타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중에는요, 바른 말 하려고, 바른 말. 바른 행동에 대해서 항상 지향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 지식의 근본, 이게 지향하는 것이 인간들의 근본적인 이 어떤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꺾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인간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충동질하고 한 번 만났다가 또 두 번 만났다가 하면서 그러다 거짓을 싹 신겨나는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속에서 하와가 뱀을 첫 번째 만났다 보면은 그 잘못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수번에 횟수로 수억 년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인간이 보낸 그 연도가 이게 1, 2천년도 아니에요. 1, 200년까지 볼 것도 없어요. 그것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영원에 가까운 시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 거지,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시간이 어떻게 보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먹고 난 뒤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아담이 아이고 죽는구나. 그때서부터 카운터를 낸 거라. 그리고 930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전에는 이게 수천 년이 흘러가도 수억 년이 흘러가도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월 속에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뱀의 몸으로 입고 뱀의 몸으로 입든지 다른 몸으로 입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 부분에 어쨌든 간에 뱀의 몸을 입고 거짓으로 사탄이면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피조물인 듯이 그래 등장 안에 정체를 안 드러냈어요. 사람 앞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담이나 하와는 아마 사탄인 줄 분명히 알았어요. 그 같은 피조물이니까 어떤 인지되어진 능력은 아담의 능력이 대단했으니까. 근데 이게 오래된 교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한 번 만났고요. 어림도 없어요. 한 번 특히 여자들이 한 번 만나서 말을 설득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여자로서는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여자들이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여자의 입을 통해서. 남자들은 딱 바로 요가 아니다 하면 딱 안 나는데 여자들은 구신하게 만나면요.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만나서 여자들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남자들이 어디 변하면 쉽게 변하지만은, 한 번만에 변할 수 있지만은, 여자들은 쉽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또 끝나버리네요. 요 16절에 있는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내 백성의 세욕을 담당하리라. 세욕을 담당.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내 후손에 대한 책임. 현재 있는 이 사회
이 모든 부분에 내가 책임적인 자세로 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가 현재에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까? 올바르게 거짓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되면요, 반드시 그런 걸 갖고 고민하면서 노트에 적어놔봐요. 노트에 적어놨고 일기로 해놨고 그래갖고 목록을 만들어놔봐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이 일이 자기 눈에 자기 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니까. 그걸 보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한다니까. 마치겠습니다.